할렐루야. 우리 영안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울진에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한 선교 보고를 우리 교회 앞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울진 선교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앞에 PPT 함께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울진 단기 선교팀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울진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대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의 주제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처럼 정말 3박 4일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울진 선교회는 특별한 목적 5가지를 가지고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스태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팀원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체득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주간의 선교학교를 통해서 3분 전도법, 브릿지 전도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익히고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스카프를 만들어서 그 스카프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배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회 갔을 때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날 저녁마다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날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큐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장되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다. 노방전도를 나갔을 때 어느 집부터 가야 될지, 그 집에 누가 있을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든 결정을 조원들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 부산에서 볼 수 없는 자연들, 그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특히 울진 지역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115년이 된 행곡침례교회와 114년이 된 용장침례교회입니다. 교단기념 100주년 교회에서 2개 교회를 문화재로 울진군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국내에 수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울진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울진이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이기 때문입니다. 울진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섬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둘 다 없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내년에 드디어 울진역이 개통됩니다. 네. 내년에는 센텀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울진역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울진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른 교단들이 전도한 곳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도 안 간 곳만 간다. 울진, 울릉도, 만주, 네, 이런 곳으로만 우리 선조들이 다녔기 때문에 울진에 그 지역 최초로 침례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행곡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진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50% 이상이에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인구가 소멸될 위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시급해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다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신림리 마을 전도를 하면서도 3분의 1 이상의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지금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울진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울진군 전체 인구가 4만 7천 명입니다. 재송동 인구가 6만 명입니다. 모이지 않아 소멸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복음을 전할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을 선택한 이유는요. 바다와 산, 그리고 농촌과 시가지 전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울진이라는 지역을 놓고 3주간 기도하고 또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1년 넘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팀 구성은 중고등부 선교팀 17명, 중고등부 학생들이 17명, 그리고 사역자 2명, 청년 스텝 2명, 주방 섬김이 분들이 특별히 4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식사를 우리가 식당에서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정말 땀 흘리시면서 고생하시면서 모든 식사를 준비하신 4분, 서영주, 하영미, 정정은, 추자미 집사님 함께 가셨습니다. 놀라운 건 선교 가면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고 힘들 텐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살이 쪄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중고등부 교사 스태프들도 우리 정윤성, 박건식, 윤주영 선생님 같이 가주셔서요. 울진 선교를 총 28명이 울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선교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진을 보면서 함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다가 보이시나요? 제가 자부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바다 같습니다. 항상 선교팀을 데리고 갈 때마다 중간에 망향휴게소라는 울진 휴게소에서 쉽니다. 이 휴게소 사진이에요. 휴게소에서 아이들이 같이 화장실만 갔다 오고 먹을 건 하나도 못 먹고 사진만 찍고 내려왔는데요. 간식은 차에서 제공했습니다. 이 바다를 보면서 이제 울진의 초입에 있는 바다거든요. 우리 선교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같이 외치면서 단체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짐을 잠시 쉬고 우리 신림 침례교회가 베이스 캠프입니다. 거기다 짐을 두고 첫 번째 일정으로 간 곳은 행곡 침례교회였습니다. 행곡 침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진 지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115년이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3분이 나오셨어요. 첫 번째 순교자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시다 원산에 있는 감옥으로 끌려가셔서 옥중에서 순교하신 우리 행곡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거의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침례교단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교단 중에 한 개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교단 전체가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행곡교회도 일제가 쳐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모든 헌금들, 기물들을 막 가져가고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교자는 6.25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울진 지역에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요 행곡교회를 공산당 본부로 썼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 있는 기물들, 집기들,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주던 청년 2명이 행곡침례교를 끝까지 지키다가 뒤에서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그래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순교자가 3분이나 나온 교회입니다. 저희가 행곡침례교회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김희철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분이 함께 나와주셔서 1시간가량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행복침례교회 내부 안에 다 구경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이 사진에 보시면 사다리와 지하굴이 보이시나요? 행복침례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공산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끝까지 진행하기 위해 교회 마룻바닥 안에 지하 기도실을 몰래 파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합판들을 바닥을 덜어내면 그곳에 숨겨진 지하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흙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흙이 계속 무너져 내려서 최근에 콘크리트로 다시 발라서 지하 기도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굴 속에서 숨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 좀 가파르긴 했지만 17명의 모든 친구들이 다 사다리를 타고 그 지하실을 내려가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지하 기도실로 빨리 내려오고 싶어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바깥 날씨가 35도, 체감 기온은 38도였는데 이 지하 기도실 내려오니까 좀 축축하긴 한데 서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빨리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울진 행복침례교회 목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날씨에 여기 탐방을 옵니까? 그래서 네, 탐방을 갑니다. 탐방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울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자. 두 번째는 모든 일정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진행하자. 여름에 선교 가면 더운 거 당연하다. 밥 잘 못 먹는 거 당연하다. 잠 못 자는 거 당연하다. 그건 당연한 거다. 갔을 때 그 당연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집중하자. 정말 놀랍게도요. 그럼 3박 4일 동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불평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표정이 어떤지 보시면 정말 그 더위 가운데서도 기쁨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선교 일정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행복침례교회 일정이 끝나고 신림침례교회로 돌아와서 저희는 저녁 집회를 함께 했습니다. 저녁 집회 장소가 오른쪽에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제 인생 처음으로 관광버스 집회를 해봤습니다. 우리 신림침례교회가 우리 친구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숙소에도 에어컨을 비치를 하고 식당과 옆에 있는 카페도 다 새롭게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이 뚝딱뚝딱 만드셨어요. 예전에는 식사도 땡배달에서 하고 주방 일하시는 분들도 밖에서 막 가스 해가지고 막 요리하고 했는데 이제 막 에어컨이 다 틀어져 있는 식당과 그리고 주방 그리고 숙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전력이 딸려서 에어컨을 3개를 동시에 켜면 교회 모든 전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한전에서 고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신신당부하면서 목사님이 꼭 에어컨 3개만 다 안 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첫날 저희의 실수로 마지막에 3번째 에어컨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모든 전기가 다 나가면서 이제 에어컨도 꺼진 그 더운 교회 공간 안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선교 보고를 진행을 했고 아이들이 불평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면 다 쓰러지겠다 싶어서 시원한 에어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바로 버스였습니다. 네, 관광버스 에어컨을 최대로 틀고 아이들 다 앉히고 요즘에 버스가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PPT를 다 할 수 있고요. 모니터가 맨 앞에 있고 양옆에도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버스 안에서 유튜브 틀고 찬양할 수 있고요. 버스 안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해야 하고 서로 손잡고 막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녁 집회 첫째 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창문 밖으로 딱 봤더니 신림교회 십자가에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네.
울진 한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서 교회에 도착해서 전기차가 와서 전기를 다 고치고 다행히도 들어가서 이제 야식을 먹고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또 특별한 행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별처럼 빛나리라. 네, 잘 보이시나요? 울진 밤하늘 별입니다. 네.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로등도 없고 완전 깜깜해요. 저 정말 이 신림리에 들어가면서 놀랬던 게 차를 타고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끄면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이 지역에 가서 돗자리를 가지고 아이들과 별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여름철 별자리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 여름철에 가장 큰 삼각형 백조자리, 대네브, 검은조자리, 베가, 독수리자리, 알타이어 세 가지를 찾고 그리고 검은고자리 베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녀성 그리고 독수리자리 알타이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우성 직녀와 견우 사이에는 은하수가 흐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북두칠성도 찾고 북극성도 찾고 은하수도 보고 여름철 별자리를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는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누워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천지를 운행하시는지 함께 보자 하고 자연이 보여주는 파노라마 같은 영화 관람 시간 30분을 거기서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고 조용한 이곳에서 함께 별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첫 번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희들이 늘 첫째 시작할 때 큐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가 오늘 실천할 것들, 느낀 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조원들하고 나누고 우리 조에서 꼭 다른 조원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친구 2명씩을 선발해서 다른 조의 친구들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가 끝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을 제가 방문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쭉 바다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 전망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닷속 7m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곳에 창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창문으로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정말 물고기 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다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울진의 바닷속 첫날에는 망향휴게소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봤다면 둘째는 정말 바닷속에 들어와서 함께 바닷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과학관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학관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우리의 두 번째 방문지인 용장침례교회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장침례교회는 아까 행복침례교회는 몇 년이 됐다고 했었죠? 115년이 됐었다고 했죠. 용장침례교회는 114년이 됐습니다. 행복침례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만든 곳이죠. 근데 용장침례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행복침례교회는 예전에 쓰던 건물은 이제 기념관으로 두고 옆에 있는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용장침례교회는 114년 된 그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흙이 떨어져요. 흙부스러기 떨어지고 석가래가 막 이렇게 보이고 기둥들이 막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용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 보시던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조영선 목사님이 용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십니다. 가야 예배당에서 우리 영안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조영선 목사님, 평생교육원 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2022년부터 용장침례교회로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음료수도 다 챙겨주시고 우리 친구들 온다고 앞에서 같이 다 설명해 주시고 모든 교회에 있는 것들을 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용장침례교회에서 가장 새로 구입한 새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른쪽 뒤에 보이는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 덕분에 저희들이 이 침례교회에서
정말 땡볕 아래서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서 또 걸어갔거든요. 시골길을 한참 걸어갔는데 거기서 엄청 더운 데에서도 에어컨 덕분에 교회 안에서 설명 잘 듣고 함께 휴식을 나누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용장 침례교회도 정말 신기한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화장실이 푸세식인데 그게 잡고 일어나기 편하도록 나무 기둥 하나가 확 꽂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경악을 하면서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곳에서도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모이는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시간의 흔적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유산을 가지고 오는 것들, 그것을 이 마을 안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마을 분들의 모습들,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서 큰 도전과 감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용장침례교회는요, 종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을 알리기 위한 큰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그러는데 6.25 때 공산당이 다 떼어갔답니다. 군수 물자로 발탁한다고 쇠붙이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 떼어간 그 종 자리에 뭐를 달았냐면 가스통을 달아놨습니다. 쇠로 된 가스통을 달아놨는데 그걸 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쳐봐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용감하게 가서 치려고 하길래 저는 그냥 뭐 소리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하고 가스통 옆에 있었거든요. 땡 치는 순간 우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모이라는 종소리를 가스통을 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 용장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기와집으로 지은 그 교회 형식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 또 조용선 목사님 너무 멋지게 또 같이 사역하고 계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신림리 노방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위에는 모자, 뒤에 목까지 내려올 수 있는 챙이 달린 모자, 넓은 모자, 선크림 다 바르고 팔토시를 다 하고 목에는 손수건, 물 묻힌 손수건을 같이 두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리 노방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신림리 마을에 60여 채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3개조로 나눠서 북쪽, 동쪽, 남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집을 다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모든 조원들이 손을 잡고 그 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안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절당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신림리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환영해주고 반겨주셨어요.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친구들이 기특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콜라도 주고 쌍화차도 주고 수정과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여러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받아오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그 스카프를 복음을 전하고 꼭 하나하나씩 다 매드리고 남겨드리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표정을 보시면 정말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신림리 신림침례교회 교인이 평소에 5명 오는데 주일날 저희가 초청 예배한다고 꼭 초청 예배 와서 갈비탕 드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던 분 1분, 그리고 새로 교회 나오신 분 4분이, 무려 5분이 주일날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셨던 그분이 우리가 전했던 빨간 스카프를 주일날 목에 두르고 교회를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맺고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위험하지 않도록 봉고차 한 대는 상시 친구들이 다니는 골목골목마다 계속 순찰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차가운 물 계속해서 보내주고 힘든 친구들 있으면
저희들 같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데려오고 그런 일들을 스텝 선생님들 계속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웠습니다. 이날 너무 날씨가 더웠는데 아이들 정말 웃으면서 들어가는 집마다 엄청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림춘회교회에서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온 학생들입니다.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집들마다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친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60채의 집 중에 한 3분의 1은 비어 있었어요. 비어있고 이 날씨 가운데서도 밭일을 하겠다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못 만난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신림리에 있는 모든 집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림리 마을 노방전도가 끝나고 둘째 날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선교 보고를 같이 듣고 그 다음 둘째 날 저녁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돋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당일 찍은 사진입니다. 4시 반에 아이들이 일어나서요. 해돋이가 5시 반이었거든요. 4시 반에 일어나서 바닷가까지 다 같이 이동을 해서 해 뜨는 걸 보기로 했는데 그 전날 사실 일정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면 해돋이를 빼겠다. 이거는 목사님의 욕심인 것 같다. 너희들이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만 이건 욕심이니까 잠자고 싶으면 자자. 그런데 17명 중에 15명이 해돋이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4시 50분에 출발한다. 차에 안 타면 안 데리고 가겠다. 그냥 자는 걸로 알겠다.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4시 48분까지 정확하게 아이들이 다 버스로 막 유령처럼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다 버스를 타고 해돋이를 보러 울진 바닷가로 갔습니다. 근데 이날도 정말 놀라운 게 바다에 해무가 하나도 안 끼고 안개가 안 끼고 수평선에서 바로 해가 솟아오르는 일출을 우리가 흔히 오메가 일출이라고 해요. 오메가 모양처럼 이렇게 해가 뜬다고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30일이 채 안 돼요. 근데 이날 오메가 일출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본 거예요.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주황색, 노란색으로 바뀌더니 진짜 새빨간 해가 수평선 위로 확 올라오는 거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보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을 깨치고 살아가는 빛처럼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 한 명이 간증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바다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요. 빛으로 된 길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빛으로 된 길과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눈앞에 너무나 환하게 빛나는 빛으로 된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다. 빛의 길 따라가려고 하면 바닷속에 빠질 것 같다.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돋이를 함께 보고 사진을 다 같이 찍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정이죠? 그래서 해돋이 보고 와서 2시간 재웠습니다. 재우고 큐티는 8시 반부터 다시 무조건 큐티는 해야 된다. 큐티를 시작하고 셋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냐면 울진 읍내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전 보지도 않았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날도 울진 읍내를 전체 3군데로 나눴습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남쪽, 군청을 중심으로 한 서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쪽. 아이들에게는 조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스텝 선생님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뒤에서 사진만 찍고 혹시 낙오되는 친구나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줄 스텝 선생님 따라다니기만 하고 모든 일정을 우리 친구들을 터미널에 딱 떨어뜨려 놓고 이젠 알아서 터미널에서부터 손을 잡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션들도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조에는 아저씨 몇 명에게 복음 전하기, 어떤 조는 할머니 몇 명에게 복음 전하기, 어떤 조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반드시 복음 전하기. 이런 미션들도 다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별로 흩어져서 3시간 동안 땡볕에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작년과도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하면, 사실 저는 노방전도 전도폭발을 하면서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들을 확률이 2%가 채 안 돼요. 전단지 나눠주고 가면 다 싫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러는데, 울진 읍내 갔더니 중고등학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너무 귀여워해주고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한 조는 복음 전달, 복음 제시 성공률이 50%가 넘었어요. 반 이상이 듣는 사람들마다 스카프 들으면서 3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영접 기도까지 마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울진 시내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내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앞으로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파란 옷 입으신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저 파란 옷 입으신 분을 처음에 만났는데 복음을 제시하자마자 듣겠다고 하고 스카프를 딱 매시더니 우리 친구들하고 30분을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줬대요. 울진 읍내가 어디고, 어디 가면 사람이 많고, 어디 가면 뭐하고, 막 안내를 해줘. 뒤에 스텝 선생님들이 저 사입이 아닌가, 혹시 우리 애들 딴 데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저분이 그렇게 다 안내를 해주더니 우리 또 다른 조들 또 만나서 그 조 친구들도 안내해 주더니 어디서 왔냐 그러더니 우리 본진이 있던 그 버스까지 찾아와서 버스에 있던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 울진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시고 가셨대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울진에 계신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분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날 저녁 간증하면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전도에 큰 도움을 주시고 정말 노방전도하는데 큰 용기를 같이 불어넣어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노방전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단 다니시는 사람 만나서 막 논쟁도 벌이고요. 아들이 목사라서 안 듣는다는 사람 막 붙잡아놓고 3분만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누구한테나 다 담대히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영안침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3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건어물 가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징어 선물로 받고 하나씩 씹으면서 돌아다니고 네,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진짜 복음이 전달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정말 머리로, 마음으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조별로 마지막엔 다 마을회관을 좀 다 들어갔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마을회관은 할머니들 다 계시잖아요. 할머니들 가서 마지막엔 또 복음 전도하고, 할머니들은 정말 많이 반겨주셔요. 아이고 내년에도 또 와라 우리 손주 같은 친구도, 이러면서 다 반겨주시고 앉아서 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그래서 노방전도의 마지막은 늘 위로받을 수 있는 혹시나 우리 친구들 이번에 한 명도 복음 전하지 못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17명이 다 나가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못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마지막은 항상 우리 또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만 끝나면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셋째 날 오후에는 물놀이를 갑니다. 네, 왕피천에 가서 물놀이를 실컷 재밌게 하고 간식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 날 들어와서 집회와 선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셋째 날 일정을 마칩니다. 셋째 날 일정 중에 선교 보고에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보고가 하나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오늘이 저희 2조를 위한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시작부터 과일 까기 미션도 바로 성공하고 바로 들어주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도 거의 다 거절 없이 다 들어주시겠다 하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그 가게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너무 손주 같다고 너무 이쁘다고 다들 부산까지 여기서 왔는데 그래서 막 오징어도 챙겨주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더 그때부터 더 타올라가지고 못도 타오른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뭐 아들이 목사라고 뭐 얘기 안 들으시겠다 했는데 그럼 잠깐만 할 테니까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 다들 너무 짜증도 한 번도 안 부려주고 다들 너무 다들 저보다 더 열심히 제가 할게요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는 한 것도 없이 친구들한테 떠밀려서 한 게 아닌가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저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희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저희 1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느낀 점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첫째 날에는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선교 안 간다고 할까 했던 친구들이 셋째 날 돼서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루틴에 꼭 내년에도 오겠다. 이러는 친구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제가 신림침례교회 설교를 하고 복음,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복음 설교를 했고요. 그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성도 5명, 새로운 성도 완전 새로 오신 분 1분, 그리고 예배 시간을 착각해서 밥 먹으러 오신 분 4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을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었어요. 특송이 길어서 좀 중간에 잘라서 중간부터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정말 그 울진 땅을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표정 보셨나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샘솟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특권이구나.
이게 선교의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선교 의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선교복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울진선교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교들보다도 울진선교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요. 뛰어들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랬던 친구들이 울진 선교에 오면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모든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 선교의 체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 순간마다 우리 울진 선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스케줄이 없어요. 특히 노방전도 갔을 때는 매 순간 기도하고 어디로 갈지, 매 순간 누구를 만날지, 매 순간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특히 세 번째로 현지 사역자 우리 강춘규 목사님, 신림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목사님 딸이 아까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선교의 모든 일정에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울진 읍내 다닐 때는 막 가이드하고, 신림리 마을 여기 이 집은 비었어요 하면서 막 같이 가이드하고, 모든 사정을 도와준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내년에 올 겨울에 영암교회 센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사역자들 자녀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 우리 선교 끝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